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시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세월 가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고 좀 민망한 면도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은 하나님뿐이라는 그런 주제하에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신령한 자들의 반응과 육신에 속한 자들의 신앙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한번 3장 1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여러분도 사람을 대할 때나 대화할 때에 그 사람의 나이나 그죠? 그 사람의 수준이나 그 사람의 나랑 관계를 맺은 정도를 따라 조절하시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분보다는 육신에 속하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서 2절에 보면 설교를 해도 첫 쉬운 설교, 육신 중심의 설교, 이 땅 중심의 설교를 하지 밥, 원어에는 고기로 나와 있어요. 또는 단단한 음식이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고 복받고 잘 되는 설교를 해야 듣지 십자가 짊어진다, 희생한다, 고난당한다 하는 하늘의 영광과 주님의 십자가를 동참하는 설교라면 부담스럽고 괴로워하니 내가 너희에게 젖의 설교를 할지언정 밥의 설교를, 고기 설교를, 단단한 음식의 설교를 못할 만큼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인 증거가 뭐냐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아니리요. 그러니까 성숙하고 성장한 성도들의 반응하고 어린아이처럼 젖 먹는 사람의 신앙이 차이가 나는 것은 첫째로 성숙하고 어른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밥을 먹고 말씀을 감당하고 말씀에 시험 들거나 말씀에 감당하지 못하여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설교가 늘 복받고 편한 설교를 해야 되지 그 이상 설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어떤 목사님 이게 더 소중하지 하나님보다는 이게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4절,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은 개척했으니까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그다음 목회자니까 물을 주어 키웠기 때문에 바울은 심어서 싹을 틔웠고 아볼로는 양육해 키웠기 때문에 각자 일하는 데 상은 받겠지만 그건 오히려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키우고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볼로를 앞세우고 왜 바울을 앞세우느냐.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하지. 어느 목사님을 더 사모하고 어느 목사님 설교가 더 좋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볼로든 바울이든 베드로든 또 뭐 디모데든 누구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 쓰시는 하나님, 그분을 통해 전파된 예수의 복음, 그분을 통해 전파된 일하신 성령님, 그분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바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중요한 것이다. 심리위원도 그러잖아요. 나는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하나님만 남기고 복음만 남기고 나는 사라지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3절, 4절, 5절을 읽어보면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될 거예요.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고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뭐 지금 더 깊이 설교하는데 이해가 되시겠지요.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에 보면 영적인 연령이 영적인 세대가 구분이 되어 있죠. 12절에 자녀들아, 13절에 아비들아, 청년들아,
14절에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걸 쉽게 원어로 보면 자녀들아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막 중생한 분들을 얘기하고요. 아이들은 중생하고 나서 1년, 2년, 3년 이제 성장한 사람을 말하고요. 청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서 주님 보급을 해서 열정과 열심을 내고 헌신할 수 있는 뜨거운 신앙을 가진 분들을 얘기해요. 꼭 청년 나이가 아닌 어르신이라도 그럴 수 있고요. 죄송하지만 나이가 어려도 노인네 신앙이 있어요. 그죠? 또 청년 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영적인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의 아비들은 뭐냐면은 권사님들, 장로님들처럼 누군가를 중보 기도해줄 수 있고, 시험 없는 사람을 돌봐줄 수도 있고, 그죠? 가서 섬기고 돌볼 수도 있고, 구제해 줄 수도 있고, 이제 교회에서 큰 형님, 큰 누님, 교회에서 유모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에서는 조폭에서 말하는 큰형님 말고 교회에서 말하는 큰형님, 큰 누님, 유모님이 돼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골고루 있어야 돼요. 자녀도 있어야 되고 어린아이도 있어야 되고 청년도 있어야 되고 또 역시 아비 같은 분들도 계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세 종류의 또 교인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불신자. 교회는 다니는데 침례도 받았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예수로 중생하지 못하고 성령이 대조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이 역사적인 걸 믿지만 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그래요. 불신자라고 그래요. 이건 억지로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 에너지와 목회자 에너지를 많이 뺏어갑니다. 그래서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새를 품은 것 같아서 뻐꾸기처럼, 그죠? 다른 새 어미의 둥지다 갖다가 알을 나누면 이 새는 지가 지택인 줄 알고 키워요. 나중에 다 큰 다음에 뭐라 그래요? 뻐꾸기가 다 크고 나면 뻐꾹 하면서 민속전 여신아 먹어라 하고 날아가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불신자를 전도를 하든지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든지 해야지, 그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의 의견과 생각과 그 뜻을 쫓아서 움직이다 보면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헛간 목사 중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헛 장로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가라지라고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막 중생한 사람들은 자녀. 중생에서 조금 자라서 말은 하고 걷기는 하는데 기저귀 차고 우유 먹고 이러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청년들, 말씀드렸어요.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보통 교회에 가면 이제 좀 연륜인 집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정도가 청년들의 확률이 높지요. 그리고 아비들은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셨거나 장로님이 되셨거나 권사님이 되셨거나 신앙이 노전해서 교회를 책임지려고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자기가 죽을 준비도 되어 있는 교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교인들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자식처럼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자녀 같아요? 어린아이 같아요? 청년 같아요? 노인 같아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면 똑같지는 않다.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모든 상급과 멸련이 똑같지는 않다. 가봤어요? 성경은 같지 않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았는데 집에 불이 나서 빌딩이 불나서 살아나왔는데 내 재산인 빌딩과 내 재산인 집이 타버렸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지금이야 보험 들었다. 그럼 보험을 얼마 들었느냐에 따라서 본전일 수도 있고 돈이 남을 수도 있죠. 돈이 남는 분들이야 그러겠죠. 타라 홀랑 타라 그러겠죠. 보험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죠? 그러나 전혀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기절하기도 하고 심한 심장마비도 되겠죠. 이것처럼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불 속에서 살아나고 재산이 없는 사람처럼 지옥은 안 갔지만 천국은 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 오른쪽에 있던 강도,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갔잖아요. 천당 갔지만 뭘 주님을 닮았겠어요? 주의 일을 했겠어요? 어떤 뭐 그런 분 있어요? 아우, 나는 예수 믿는 거 얕게 믿어야 되겠어. 주님 오른쪽 강도 봐. 한마디로 내가 죽을 때 낙원에 함께 있다고 그랬잖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 찬송 한마디면 끝나. 그런데 뭐라고요? 불 속에서 얻은 구원.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란 얘기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할 때 있는 자 없는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달란트 장사에서 있는 자는 상상 이상의 영광과 존귀가 있고 없는 자는 상상 이상의 부끄러움이 있다. 그럼 항의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차별받고 이 세상에서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랬는데 천당까지 그럴 줄은 몰랐다고. 내가 그러냐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요. 천당은 공평해요. 왜 공평하냐? 이 세상에서는 8명이 릴레이를 뛰면, 달리기를 하면 1등부터 8등이 나와요. 그죠? 하늘나라는 8명이 딱 뛰면 다 1등이에요. 말이요, 죽이요, 설교요. 왜 다 1등이냐? 이 세상은 서로 비교해서 1등, 1등이 나오는데 하늘나라는 네 최선이 얼마냐에 따라서 8등을 했어도 최선의 100%한 사람은 1등이고요. 1등을 했어도 자기 최선의 50%한 사람은 8등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공평하셔요. 그래서 홍명희 신이 얘기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돈이 많으시냐고요? 소탁하지 마라. 돈 어떻게 썼느냐, 무엇을 썼느냐를 따라 심판이 커요. 공부 많이 했다고요? 그 공부 많이 한 갖고도 돈 벌어먹고 이용해 먹고 속여 먹었냐? 하나님과 복음을 전해 썼느냐?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처럼 살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가 떨어지거나 실족할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도 전 먹는 신앙인들은 거의 떨어졌어요. 근데 어린아이 중에서도 좀 더 큰 아이들은 붙어 있고 어린아이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중에 좀 큰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어른이 남아있지만 밑에는 떨어졌어요. 이게 좀 더 큰 환란이 오면 또 달라져요. 이것은 성경적이고 원어적이고 역사적이고 해석학적으로 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을 5절, 6절, 7절, 8절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고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라고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인데 아볼로파, 바울파를 얘기하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들이 합당한 상급을 하나님 주실 것이거니와 잘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7절 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9절,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하고 그죠? 싹을 키운 만큼 하나님 상을 주실 것이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양육해 키운 것만큼 상을 받을 것이다. 왜? 그들을 중요시 여기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가볍게 여기고 나를 소홀히 여기느냐. 한경지 목사님이 목했던 교회의 후임자들은 다 피똥을 싸셨대요. 왜요? 설교를 하고 나면 한경지 목사님 설교는 참 은혜로웠는데 그 환장할 일 아니에요. 그죠? 한경지 목사님이 신방 갔다 가시면 한경지 목사님 신방할 때 이렇게 하셨는데 한경지 목사님은 사례비 받으시면 헌금을 이렇게 하고 목사님은 최소한으로 생활하셨는데 사례비 받는 목사 얼마 죽고 쓰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아니라 한경지 목사의 교회들에 박조진 목사님이 고생 부진장하셨습니다. 근데 내 후임자는 복받은 사람이야. 적당히 죽을 썼거든. 내가 참 목회 잘한다고 소문나고 교주처럼 막 목회할 때 왔으면 고생하지. 지금 오면은 어지간하면 잘한다 소리 들을 거예요. 그래서 후보자를 했어요. 오라고. 어지간히 하면 교회 부흥되고 어지간하면 잘했다 소리 들을 거라고. 또 혹시 또 몰라. 구관이 명관이라고 목사님 그랬다고 또 이런 인간이 나오지 않으나 몰라. 별로 고맙지 않으니까 오시는 목사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은혜 잘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하는 건 뭐요? 자, 보자고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사역자들이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사역자란 말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역자회란 말을 주로 쓰는데 사역자라 하는 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집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이런 뜻이 사역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은 일꾼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또 집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불갑을 제가 강조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것은 사역자들이 우리라는 게 사역자. 영어로 미니스터, 헬라어로 디아코노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인데 동역자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가스 팔로우 워커스, 하나님을 따르는 일꾼들. 헬라로 시네르 고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집사로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팀이 돼서 하는 것을 동역자다 그러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동사하고 함께 공동 목회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요. 그러면서 이게 목회자들의 동역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성도들의 밭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게으로기온인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일터가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사역자 일터가 교회고 하나님의 사역의 일터가 하나님 비전을 준 지역과 구역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정치를 자꾸 많이 하시거나 목회자들이 자기의 그 필드를 벗어나서 자기의 밭을 벗어나서 자기의 바운다리를 벗어나서 쓸데없이 힘을 쓰는 것은 목회자가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거의 안 했어요. 정치하라고 그렇게 많이 하고 여러분 유혹해서 안 했어요. 이 사역지를 벗어날까 봐. 근데 딴 하나 제가 여러분 죄송하고 좀 사과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외국 집회를 너무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이 아멘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조강지처가 좋지만은 좋아하기 여우첩이 더 좋아하잖아. 유럽이나 미국이나 외국에 집회 가면요, 막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좀 바람이 났었나 봐, 여러분들. 바람난 목사를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고 힘들고 어려우면서 집회를 갔다 오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물론 하나님 일을 많이 했어요. 열매도 많이 맺었고. 그래서 제가 무슨 사람 일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랬다고 내가 반성이 돼요. 예.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밭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고 하나님의 건축물이라는 뜻이에요. 가스 빌딩, 하나님의 건축물이 짓듯이 하늘에 집 짓는 것이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의 성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사역자들이다, 동역자들이다,
너희는 밭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사는 집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집도 생각해서 지세요.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돈도 없으면서 뭐 용인에 뭐 광주에 별장이 많더라고요. 근데 싸. 그래서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살아본 사람이 열쇠 가지를 조심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갈 집 하나도 없더라고 나는 거. 뭐 잔디밭 좋아하지 말아라. 잔디밭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뭐 이쁜 거 좋아하지 말아라. 뭐 석유가 얼마 든다. 뭐 이런 쪽이 있는데 보세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살려고 집을 지었다가 어쩔 수 없이 파는 집은 집이 대체로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집 장사가 짓는 집은 예쁘고 날아가는 참새 같고 여우 이쁜 여우 백년못 여우 뒷골이 같이 이쁘지만 집이 허술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늘나라 집을 질 때 집 장사 심정으로 집을 질래요? 내 집 짓는 마음으로 집을 질래요? 예. 예화가 있는데 좀 시간이 갈까 봐 조심스럽긴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꿈에서 하늘나라 갔더니 집이 참 초라해도 너무 초라하더래요. 근데 목사님하고 장로님 집이 어디냐고 해서 찾아가 봤더니 집이 너무너무 좋더래. 그래서 하나님도 권사하고 장로하고 목사 차별하라고 했더니 차별 안 했어. 네가 보내준 거로 너 철근 중국제로 보냈잖아. 돈 아끼려고. 근데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은 대리석 이태리 대리석 보냈는데 너는 중국산 대리석 보냈잖아. 재료를 어떻게 못해. 네가 보낸 대로 해준 거요. 거기다 보탰다 내가 조금. 네가 보낸 다음 집이 안 좋아져. 꿈을 깨가지고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잘했다는 전설의 고향이 있어요. 여러분 집 지을 때 첫째는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된다. 아비의 신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초상이 나도 우리 아비들은 마음이 아파요. 아이고 이재원 집사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51세 젊은 동생이 갔으니 재수시도 젊을 테고 아이들이 7살 뭐 중학생이라는데 집사람이 다녀와서 그냥 눈물을 글썽이면서 마음 아파서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게 아비들이요. 근데 자녀들은 뭐냐.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내. 뭔 소리가 많고 잔소리가 많어. 이건 자녀들이고 아비들은 뭐냐. 재미난 소리 쉬운 소리 듣는데 어렵고 부담되는 설교는 에이 또 11조 하라는 얘기지. 그런데 할 줄 알아. 나는 9세 결심해서 11조는 안 하기로. 이런 식의 반응한다라든지. 예. 교회는 골고루 있어야 되지만 아무쪼록 성장하고 성숙한 어른의 신앙, 아이비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 잘 알지만 이게 필요한 말씀이라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10절부터 읽읍시다. 15절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예수 믿듯이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누군가를 사랑에 거지하는 시간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진짜 믿음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쌓는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하면은 불같은 시험이 오잖아요. 불같은 어떤 그 오해가 오잖아요. 그래도 타지 않고 녹을지언정 남아 있어서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불같은 시험이 오고 불같은 오해가 오면은 그냥 태우고 녹여서 없애는 나무 풀집처럼 없어버리면 하늘나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서 제일 억울하게 분한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원리 맞는 게 아니면 교인들을 봉사하거나 헌금하게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목회자들의 자아실현하는데 여러분이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단돈 10원도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남아 있어야지. 내가 11조 한번 할 때 얼마나 참 피와 땀을 한 거 아니겠어요? 전 여러분의 사례를 받을 때마다 항상 여러분의 피와 땀을 먹는다. 그 마음이었고 한 번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내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돼야 됩니다. 내 기도를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내 사랑과 희생이 주님 앞에 올라가야 돼요. 흡양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면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니 이게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가지리 아니요. 해 뜨면 얼음이 녹는 것처럼, 그죠?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가 뜨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행위는 믿음대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이지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는 믿음 쪽에 얘기했고 야고보서는 행위 쪽에 얘기한 거예요.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어디 가도 목사라고 훈방하러 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보고 혹시 형사 아니요? 이러면은 혹시 이 동네 주목 아니냐고. 이런 주목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생긴 주목이 어디 있겠어요? 예, 충분히 이해되셨지요? 그러면 한번 시간이 약간 서둘러 남으니까 마태복음 7장을 찾아서 비교해 보자고요. 마태복음 7장은 또 다른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7장 거기는 저기 비유지요. 불에 타느냐 안 타느냐보다 물에 대한 얘기지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혜로운 지은 세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거는 마태복음 7장하고 여기 고린도전서 3장은 서로 연결되는 성경이고 서로 이렇게 보완되는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금과 은과 보석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가장 안전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 고백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신경의 그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는 절대 진리예요. 여기 안 맞으면 이단이에요. 그런 게 다니면 안 돼요. 그런 신앙이 반석이고 금과 은과 보석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와 교회를 사랑해서 정말 믿음으로 행한 것이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이런 집을 지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홍수가 나고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지요. 또 바람 불고 불이 나고 지진이 나도 깨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지요. 여러분들 이 말을 명심하세요. 마귀는 우리를 천당 못 가게 하고 지옥 가게도 하지만 믿음의 기초와 기본인 사람은 절대 지옥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그만큼 뭘 방해하느냐? 하늘나라가 상급받는 것을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것만큼 회방하고 반대합니다. 왜? 자기가 못 받는 것을 얼마나 시기합니까? 마귀는 시기하는 자입니다. 영적인 죄 중에 제일 더럽고 무서운 죄가 시기와 실수하는 죄예요. 마귀의 거짓말, 이간질하는 거, 오해되고 하고 소설 쓰는 거, 실족하는 거.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천당 못 가게 방해도 하지만 예수를 제대로 못 믿게 해서 기복주의자가 되게 하고 기적주의자가 되게 하고, 그죠? 은사주의자가 되게 하고 말씀보다는 열심만 내게 해서 헛되생해서 천국은 가지만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도 보면은
사내가 태어나면 잡아다 죽였고 딸이 태어나면 안 죽이 며느리 삼죠. 그게 뭔지 알아요? 며느리 여자 신앙은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서적인 뜻이 그런 거예요. 여자 신앙이라는 것은 시집가면 그 집 사수이 되는 거니까 여자 신앙은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 부자 됐다, 뭐 은사가 있다, 간증이 있다. 이것은 좋고 행복하지만 하늘나라 가면 하나도 그 자체는 상급이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 구제하고 그걸 가지고 주님을 닮고 선교사를 돕고 이랬을 때 아들이 돼서 하늘나라 상급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마귀는 딸 신앙의 중심의 신앙으로 부흥된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딸 아무리 낳아봤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현실은 딸을 많이 낳아야 돼요. 현실은 아들보다 딸이 나요. 근데 하늘나라는 비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목사님 여자는 싫다고 하고 아들만 좋다 한다고 자기 아내도 여자면서 그래서 어떻다고 내가 그런 얘기 아닌데. 그죠? 기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철저한 신앙과 믿음,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목숨 걸 수 있는 반석 위에다가 뭐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람을 사랑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수 정신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면서, 그죠? 그러면 반석에다 금과 은과 보석을 지은 것이죠. 그러면서 양이 아니라 염소가 아니라 양처럼. 염소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사랑하지 않아. 염소예요. 결혼해서 초창기는 남편 사랑하다가 아들 딸 나면 아들 딸을 사랑하던 남편을 멀리 보내서 옆에 못 오게 한다. 이것도 염소예요. 어떡하나. 어떻게 염소는 잡아먹고 양을 키워야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사랑하는데 처갓집을 소홀히 여긴다. 이 염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학교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인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게 염소예요. 여러분 이거 두려운 얘기입니다. 저 생긴 건 순하게 생겼잖아요. 이따가 저희 개인적으로 만나봐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지혜로운 성도가 돼서 반석 위에다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읍시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더라고요? 자녀에서 어린아이, 어린아이에서 청년, 청년에서 아비가 되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오늘 설교를 간단히 정리하면 신령하고 성숙하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있는 성도들은 첫째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의 애모의 연약함과 약점을 사랑해서 섬겼더니 믿고서 밥을 먹이고 고기를 먹였더니 원수가 됐다고. 다시 내가 너에게 젖이나 먹인다고 하는 것처럼 목사에게 눈을 뽑아주고 목사에게 집을 사주는 것보다 목회자의 설교에 실족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수용하고 감당하고 아멘하고 회개하는 것, 이게 훨씬 더 큰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광야학교를 통과하고 광야를 통해 배워서 나는 깨지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탁월합니다. 저도 내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청빙위원들과 성도님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목회자를 보는 분별력이 있는가. 또 시기와 분쟁과 파벌을 안 합니다. 패가 없어요. 파가 없어요. 오직 나는 예수님이 영광만 되면 된다는, 나는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된다는 이런 마음으로 초지일관하게 돼 있어요. 또 참된 말, 책망하는 말, 내 죄가 드러나는 말을 입에는 쓰지만 쓰도 먹어요. 배도 써요. 배도 써도 견뎌요. 그래가지고 회개와 치유와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한경지 목사님이 아니라 한경지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박상한 목사가 아니라 박상한 목사님이 전한 복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홍수가 나도 반석의 집을 지어서 넘어지지 않고 어떤 불과 풍파가 와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타지 않는 신앙. 우리에게는 반석에 세운 게요. 1층, 2층 팔 때 바위가 나와서 다이나마이트를 터쳤거든.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신앙, 금과 은과 보석의 신앙, 불이든 물이든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신앙생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죽어 만날 주님과 동일한 주님일 수 있는 사람, 지금 나와 함께하는 주님과 재림하시는 주님이 다르면 큰일이다. 똑같을 수 있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원 부원 설계했습니다. 설교학적으로는 애학점이 못나게 설계했지만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저는 순종해서 설계했습니다. 설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설교를 못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고대로 하게 두는 경우를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하시고 박상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언의 영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근본의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 혼탁해지고 주의 종들의 사명이 혼탁해지고 교인들의 신앙관이 흐트러진 시대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반석의 집을 짓는 불타지 않고 물에 흘려가지 않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